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시편으로 변경되는데 사실 큐티하기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 본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보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 물론 그 안에는 탄식시나 뭐 장르별로 그 안에 이제 내용별로 좀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창세기나 고린도 후서처럼 그렇게 역사서나 서신서와 같이 어떤 큰 내용, 사건 중심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독립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야 시편도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표현 자체가 어떤 그 사실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사건을 얘기할 때는 팩트를 일단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내용들이 사실적 표현들로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시적 표현들이죠. 이제 그 안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시편을 썼을 때 그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해석이 엉뚱하다 보면 적용도 엉뚱하게 사실 되겠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배경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편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좀 더 다른 그 장르들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강조되는 것뿐이지, 성경이 쓰여졌었던, 어쨌든 뭐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도 그 배경이 우리가 말씀 보면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이나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다른 성경들도 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배경들을 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좀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은혜 받았다, 내 감동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느낌은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직결하기는 사실 많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배경을 알아서 또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만 접근할 수는 없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뭐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4편의 배경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진보적인 쪽에서 볼 때는 이 몇 가지의 것들이 이제 덧붙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4편의 배경은 다윗이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러 오던 때, 운반해 오던 때, 그때가 이제 배경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시편 24편의 내용들이 훨씬 더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 과정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그 우사이에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을 붙잡고 우사가 죽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애초에 성소에 있었던 것을 그 엘리 대제사장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번 대패하고 다음번에 도대체 왜 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논의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진 거 아니냐. 원래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닌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늘 선두에서 이동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그들 앞에 전면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들고 나갔다가 대패당하고 홈야비너스는 거기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 듣고 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죽고 그들이 죽은 것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을 블레셋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6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그것은 누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결국 그들 스스로가 암소 두 마리에 새수레가 끓는 암소 두 마리가 끓는 새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싣고 보내니 이스라엘로 스스로 이제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의 집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모시게 되죠. 거기서 아비나답, 그의 아들 엘리야살, 또 그의 아들 우사까지 3대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요. 그 개인의 집에서. 그 개인의 집에서 3대를 모시다.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은 그 시간을 생각하는데 좀 착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는 우사의 역대상 사무엘상에서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 엘리에셀에게 이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보면 마치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인 것처럼 표현돼요. 근데 이 3대가 아비나답, 엘리야살 그리고 우사 이렇게 3대가 그것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물리적 시간으로 계산해서 보면 거의 한 80여 년의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역으로 보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그들에게 의해서 잊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로부터 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올 생각을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아예 그런 생각도, 사울은 아예 그런 왕이 돼서 그런 생각도 없었고, 뭐 그 시대나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는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진 나진 않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궤가 성소에 모셔져 있지 못한, 성막에 모셔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옮기려 했던 시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룹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그 일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나오냐, 그것이 오늘 시편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단지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늘 칭송받는 사람이었지만, 존경받는 대상이었지만, 그런 주님 앞에 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 왕의 왕 되신 그분이시니, 그분을 예루살렘 잊혀져서 한 집안의 집에서 아무런 관심도 사람들의 시선도 끌지 못하는 곳에 그저 마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놔두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시고 올 때도 사실은 성막으로 옮겨지지 않고 예루살렘 다윗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성막의 지성소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옆에다가 그 왕궁 옆에다가 모셔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 자신의 왕국, 물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왕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나라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 고백은 7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이 뭐 찬양으로도 기록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성 앞에서 문지기들에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문지기들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지난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24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중간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이들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영광스러운 일이, 그 영광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그 과연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아무나는 아닌 거죠.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손과 마음이 깨끗한 것은 사람의 마음 겉과 속이 정결한, 모순되지 않고 깨끗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 정결된 삶을 사는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뜻은 이제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허탄한 것은 속임, 거짓, 우상,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 그냥 엉뚱한데 허망한데 그런 의미보다는 나중에 말씀드렸던 그 우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우상하게 두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같이, 그리고 이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인이 행동하지 않을 것을 그 허위로 맹세하는 일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삶을 사는 일이라고 얘기하겠죠. 종합해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그의 삶,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터전인 그 삶의 자리나 종교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그의 신앙적 영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결코 괴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진실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중적이지 않은 거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 오늘 6절이 이제 고백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분을 찾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영광의 왕 되시고 이 땅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분을 섬기는 자의 자격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삶의 주로 모시는 이는 그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삶은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이루는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의 삶의 터전이 그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넘어서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말씀은 늘 그렇지만,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해야 할 수 없느냐? 이것은 결국 이제 완벽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성이겠죠. 진실성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뒤로 쫓아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줄기가 같이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로 얘기하는데,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신앙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는 고백되는데, 거기를 떠난 세상 속에서는 고백되지 않는다. 그가 정말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우리들이 시편이 쓰여졌었던 이 시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모습, 그 상황, 그 배경들의 모습과 지금은 수천 년의 시간, 거의 3,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 물리적 시간의 차이와 그리고 공간과 모든 것이 다른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안에 있어서의 고백과 간증의 내용, 그리고 고민의 내용과 사실 거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주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간, 그것이 성전,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일 수도 있겠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그 예배드리는 그 가정의 모습들일 수도 있겠죠.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가 막 흐트러질 수는 없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예배할 때 모습들은. 근데 집은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예배 드려가 금방 움직여 왔다 갔다 하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느냐, 그 문제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장소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교회냐 아니면 가정이냐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그렇게 정돈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만큼이나,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이 공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일터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분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함께 연결되어야지. 그런 이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복 주시고 그런 이들을 의롭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동일선상에서 고백되어지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지를 사실 알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온전히 주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다시금 비춰보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분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